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지난번에 특강하고 갔더니 역시 짧게 했다고 신부님이 마신부 다음에는 길게 해라, 길게. 그리운 내 집 떠나 먼 길을 나섰을 때 부풀었던 기대가 어느덧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은 그리움과 눈물뿐. 지난 날의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나네.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나 풍요로운 사랑 가득한 그곳. 가슴 벅찬 발걸음 주님 반겨주시네.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고맙습니다. 자,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신자 아닌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 집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시나리오 다 깨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서부터 간단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은 지금까지 만나를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그 본질을 담당하던 것들은 그 자리를 비켜주고 본질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훈련 수단들입니다. 이걸 두 개를 착각하면 본질이 들어와야 되는 순간에 나는 왜 나에게서 만나를 빼앗아가나? 왜? 만나보다 더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나를 쥐고는 왜 이 만나를 빼들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칭얼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서서히 그냥 이해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육신, 우리가 이 육신에다가 줄 수 있는 기쁨들은 천상의 기쁨들의 예표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짜 음식. 뭐가 진짜 음식일까요? 그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밥 안 먹어도 돈 벌면 기쁘고 누구는 밥 안 먹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들이에요. 진짜 칭찬은 하느님께 받는 거고요.
진짜 인정은 하느님께 받는 겁니다. 진정한 재산은 영적인 자산이 영원히 남는 진정한 재산이죠. 지금 푸틴이 암만 난리를 쳐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느님 대전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한들 여기서 참외 밭을 몇 동을 갖고 있든 세상 떠나고 나면 자기 시신 묻을 한 자락 땅밖에 못 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가지지 않죠. 자신의 육신마저 거기 두고 오죠. 뭘 지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애써 싸우세요? 제가 초전 와서 주변 돌아다니면서 자꾸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의 대표격은 땅덩어리 문제예요. 이기 니 끼가 내 끼가 요만한 땅덩어리가 이렇게 금 껐는데 측정해 보이긴 해요. 걸려들었으니까 이기 원래 내 끼인데 그기 글러가갖고 막 머리 짓도고 싸웁니다. 그거 묻힐 것도 알면서 그죠? 철천지 원수가 돼가 부모가 또 유산이 좀 많이 있어갖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물리주마 그때부터 전쟁을 봐야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면 속에 탐욕과 이기심을 키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에 욕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자, 나는 지금부터 이 반지를 약지에다 끼우겠다. 그것도 오른손 약지에. 주인님, 니 집 뭐 하는 깁니까? 나 왼손인데 와 오른손에만 반지 끼워주는겨. 와 난 안 끼워주는겨 하는 몸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바보 아닌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몸은 없습니다. 왜? 어디든 반지가 끼워지면 내 몸이 같이 영광받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자식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식들 중에 첫째는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가 잘 살고 어린 시절부터 그죠?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가 심지어는 형제들 딴 아들은 교육을 덜 시키도 이 첫째만큼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갖고 좋은 대학 보내가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저도 선교지 가보니까 그렇더만요. 저심하신다 학교 갈 수는 없고 갈만한 놈 똘똘한 놈 한 놈한테 애가 몰빵하는 거지. 몰빵. 딴 아들은 전부 다 나가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그 사람을 그죠? 좋은 대학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첫째는 잘 살아. 둘째도 일찍부터 야가 그래도 이 돈 버는데 트인 알아갖고 사업을 해가 자수성가했어. 그래 셋째가 보이긴 해. 야가 영 시덥잖은 기라. 그래 이제 말년에 누구한테 뭘 물리줬고 하다가 암만 캐도 마음이 셋째한테 가갖고 셋째를 돌보는 게 맞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꾸지리에 사는데 가한테 좀 주면 어때? 하지만 첫째가 와가 익합니다. 어머니 왜 그 재산을 그렇게 나누지? 그런 식으로 나눈겨? 첫째 내가 첫째 아닌겨? 에? 장소이고 그러면 그 50%는 내한테 줘야지 하고 난리 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금할 데 없이 펼쳐지는 거죠. 쥐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독서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좀 길게 할게요. 지난번에 짧게 했고 뭐 깔끔하게 난 끝났다고 좋다 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머쓱하시던도.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야, 마신보, 니 지난번에 너무 짧게 했어. 다음에 가면 길게 해 하면서. 자, 그래서 같은 뉘앙스로 가는 겁니다.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덧입음으로써,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일을 벗고 있을 때는, 그죠? 그냥 길 지나가다가 제 오늘 올 때 가죽 잠바 딱 입고 왔거든요. 검은 청바지에 가죽 잠바 떡 입고 막 인상도 험하지. 그래가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 목에 로망 컬러도 안 비주고 가죽 잠바 끝까지 쫙 올려갖고 딱 내리면 아마 사람들이 엄마야 저 사람 누구 갈걸. 맞겠죠? 인상 험하게 생겼잖아. 근데 성당 안에서 이래 제 입혀놓고 보이긴 해. 그나마 아이고 신부님이신갑다 하고 봐주는 기지. 길에서 만나면 그죠? 그반 나겠어요. 저 지금 웃고 있이 이렇지 인상 빡 써가 이렇게 하면 그거다 마스크까지 딱 시커먼 거 쓰고 막.
무언가 덧입음으로써 그 존재의 본질이 저에게 덧씌워지는 거죠. 사제가 되는 겁니다. 신부님을 겁내는 신자는 없잖아요. 물론 신부님 따라 다르지만서도. 본당 신부님 겁내 있겠네. 내 성사 주겠다 하이긴 줄을 쭉 서가 성사 본다. 아이고 뭐 그래 겁이 나는도. 평소에 그래 좀 보지 와. 그죠? 어디 딴 데 손님 신부님 막 줄을 서갖고 성사를 본다. 성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물을 길어줘도 우물물이 오염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제가 어떻든 그 사제가 길어다주는 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미사 자체의 본질적 은총은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사는요 기회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준비되었을 때 보는 게 성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준비되어 있을 때 성사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준비해도 성사 못 봅니다. 언제야 준비가 될까요? 준비 안 돼요,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성사는 뭐 할 때 보는 거다? 기회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볼 성사가 내 마지막 성사일지 누가 압니까? 아시겠지요? 원래 오늘 이제 저도 오늘 딴 제의가 없어서 그런데 분홍색 제의를 입고 나와야 됩니다. 초도 분홍색으로 올려놔야 되고요. 근데 얘는 밀초 좋은 거 쓰네. 이거 엄청 비싸서 가던데. 왜냐하면 사순 1주간, 2주간, 3주간 동안 회개가 부르짖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쁨을 향유해야 하는 거죠.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색깔도 분홍색으로 더 화사한 색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성사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전례적인 특성과 맞물려 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지난번에는 제가 미사 마치고도 줬지요. 오늘은 안 줄랍니다. 뭐 보고 싶으면 초전성당 오시든가. 우리 성당서는 매 평일 미사 30분 전마다 주지롱요. 놀러있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나는 잘 때마다 남편 보면 막 베개 베고 있는 걸로 코 막 가갖고 죽이고 싶은데 얘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가 예수님요 치기 삐까요 가마 봐줘라라라 용서해라 해라 하거든. 나는 그를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은총으로 그에게 용서가 나를 통해서 뿜어지기를 바라시니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있는 거죠. 나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나는 힘들면 짜증내고 막 사제로 혼자 삶아 외롭고 막 독서 공방하며 막 그렇고 한데 하느님과 함께 있으니 그 당신의 힘으로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들을 서서히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감 잡으셨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요. 우리의 의지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돈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습니다. 딴 거 없어도 돈만 넉넉히 주면 억수로 좋을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여러분. 멈추는 사람 봤어요? 근데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집이 벌써 있어. 자기가 편히 몸 누일 곳이 있고 그날 밤 따뜻하게 머물 공간이 있습니다. 멈춥니까? 왠지요. 소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집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요번에 새로 그 어디 가고 사온 장식물을 걸락하 있긴 해. 벽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갖고 집을 하나 사요.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만족합니까? 왠지요.
옷에 TV를 자꾸 보이기네. 뭐 자연의 살을 잃었다. 뭐 이런 거 막 해. 그래갖고 막 별장 생활하고 하는 거 보이기네. 나는 도심지에서 이래 막 아파트 한 채만 지고 살락하기네. 가슴이 답답해. 그래갖고 저 별장에 어디 좋은 데 없나 땅띠도 알아보고 할락하기네. 또 돈이 부족한 기라. 어이? 언제까지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욕심에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 어디에서 만족하고 살 것인가? 언제 나는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화해로 넘어갑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싸우고 서로 화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한테 성질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하느님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용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 용서를 거부하는 이의 내면의 불안과 짜증, 이것이 이제 건너가서 어디로 갈까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부른 노래, 나 이제 돌아가리 아버지의 집으로. 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아이고 그래 어서 밥 먹기 합시다 하고는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요래 뱁새 눈을 뜨고 도끼 눈을 뜨고 치다봅니다. 독사 눈을 뜨고. 누구예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저 죄인들하고 동네 소문난 죄인들하고 저 밥 한 끼 먹고 저 아이고 저 동네 스승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선남 지역에 주임 신부라 하는 사람이 어디 동네 어디 저 뭐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갖고 밥이나 먹고 앉았고 저 안 되겠네 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저러냐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누구에게나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특정화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겠구나. 왜? 둘째 아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먼 길 떠났다가 돌아오 있긴 해. 아버지가 막 반기주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노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큰아들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가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어디로 빗대어서 살펴보아야 하느냐? 우리 영혼 이야기로 바꾸어 봅시다.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에게서 왔죠. 그죠? 창조주에게서 온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던 진료들이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씨앗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성장해 가면서 커온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는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세상에 놓고 갑니다. 맞죠? 원래 세상끼니까. 없던 원소가 영혼하고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진료들, 오늘 내가 먹을 거, 오늘 내가 가갖고 배고프다 하고 짬뽕 무마, 짬뽕이 뼈로 가고 짬뽕이 살로 가고 짬뽕이 눈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는 거죠. 쓰레기 같은 거 먹지 말고. 하지만 영혼은 어디에서 왔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있다면 말이죠.
문제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없는 듯 살아요. 알랑들롱 보셨습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거 아니에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뭘 한다고? 안락사를 스스로 선택하기로 했대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내면이 충분히 충만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살면서 벌써 쾌락적인 요소를 다 누려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도로. 그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그러니 그들은 무신론이 자신들에게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의 유일한 결론은 하느님이 없는 이에 가장 바람직한 결론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서는 멍청한 이야기가 없는 거고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가산이라는 것, 아버지가 물려준 가산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껍데기가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로 상상을 합니다. 거꾸로입니다. 육체라는 진료가 그 형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영혼이 덮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라지고 나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영혼이 주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에 생존하는 것들에 있어서 영혼이 그 중심에 놓여 있고 그 영혼이 여러 진료들을 생활하도록 감싸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산을 받은 아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장면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OX. X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영혼을 선물 받아 온 거죠. 자, 이제 이 영혼을 들고 한번 살아봅시다.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한번 써봐야지. 내 영혼이 원하는 것. 하지만 작은 아들은 먼 고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멀다는 것은 어디를 중점으로 멀다고 하는 걸까요? 자, 대구는 뭡니까? 가깝습니까? 어디에서부터의 문제냐죠? 성주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구는 먼 도시죠. 이 아들이 멀리 떠났다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멀리 떠났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영혼의 거리감은 오직 한 가지 척도로밖에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당 가까이 산다고 내가 아버지 집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냉담하면 가장 가까이 사는데, 지척간에 5분 거리에 사는데 하느님과 등져 있다면 그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영혼을 들고, 자, 이걸 영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혼을 선물 받았어. 야, 내 거 있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고는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영혼을 활용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부르는 영역들입니다. 초전에 다방 많겠다, 커피숍 많겠다 가면서 이 아가씨한테 내 영혼을 잠깐 줘보고, 또 돈벌이에도 내 영혼을 잠깐 줘보고, 사람들의 칭찬받을 요소에도 영혼을 잠깐 줘봅니다.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 속에서 그런 기쁨들을 만끽하려고 하는 거죠. 방종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이 허비됩니다. 자, 영혼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이것이 영혼이라고 쳤을 때 이 책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죠. 영혼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건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시간 자체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순간만큼 아버지 하느님이
허락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언제 떠날지. 혹시 압니까? 제가 선남까지 왔다가 집에 가는 중에 하는데 옆불대기에 트럭이 와서 팍 쳐가지고 막 짜부렁 돼가지고 죽어 있을지. 그럼 천국 가겠죠, 그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집에 가다 죽으시니까. 예? 제가 이제 남미에 이 선교사로 일하다 왔는데 다른 한 신부님이 이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이제 선교 가요 하니까 어린애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신부님 순교 가요? 죽으러 가냐고. 예. 자, 그 영혼을 자기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럼 뭘 위주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럼 어디에 기준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육체의 욕구에 존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서랍 속의 금두꺼비, 내 육체가 원하는 성적 쾌락 같은 것,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죠. 주색 잡기. 에?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은 언뜻 환호해 주거든요. 돈 많고 명예 높고 권력 많은 사람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친 듯이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예. 두고 보면 알겠죠.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권력자들은 그랬어요. 자신에게 힘이 필요할 때, 지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 고개를 숙이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는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 니네 언제 봤노? 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성심껏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간다?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보 아인 다음에는 권력을 쥐고 향유하러 갑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의 나날들을 보내는 겁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성적 쾌락으로, 오늘은 권력 잡는 걸로, 오늘은 돈벌이로, 오늘은 명예를 얻는 걸로 줄줄줄줄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엇을 느끼느냐? 뭔가 텅 비어있는 걸 느끼는 거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놀아나면 막 내가 마음에 어쭈하고, 그죠? 내 젊은 시절 동안엔 그래. 군대 가고, 그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천주교 신부들은 다 군대 가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예? 어떤 신부들은 2번씩 갑니다. 사병으로 갔다가 나중에 군종장교로 가고 그래요. 사병으로 군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일반 사병들이 우르르 모여서 자기들이 우쭐대는 것들을 서로 자랑합니다. 그 중에 대표격이 뭘까요? 나는 여러 여자하고 밤을 지내봤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자랑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는 수치가 될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나 자랑거리로 통하는 거죠. 자, 술꾼들이 흔히 모이면 무슨 자랑합니까? 나는 있나? 소주 3병은 까딱없어! 나는 양주 1병쯤은 그냥 제자리에서 바로 까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는 같이 식사하는데 교황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요 이 양주 1병쯤은 까딱없어요 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부끄러워하겠죠. 아이고, 내 저분 앞에서 내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어디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는 수치스러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기준점 안에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자랑일까를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현모양처가 자랑거리였고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점과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똑똑한 여성이 자랑이 되는 시대예요. 하지만 뭐가 똑똑함일까요? 세상에서 자수성가해요. 그러는 동안 일을 한다고 자녀를 가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40에 50에 집에 고양이 5마리하고 살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 데리고 와갖고 우쭈쭈 하고 전무이고 젊은 동안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는 이제 심심하고 적적할 때쯤 되면 첫째 딸내미 와갖고 엄마 어제 뭐하고 지내? 심심하지? 내 놀러 갈까? 하고 또 이제 그거 끊고 아이 됐다 막 오지 마라 막 또 둘째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 괜찮아? 물론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못된 딸내미 갖고 있으면 전화도 한 통 안 하죠. 코로나 핑계대고 근처도 안 옵니다. 그죠? 좋다고 안 옵니다. 예. 하지만 고양이 5마리 데리고 막 가들 사료준다고 난리치는 여자보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또 손주들이 그죠? 화장통에 할머니 벚꽃 이뻐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무엇이 자랑거리냐고요? 무엇이 삶의 보람이냐고요? 하느님 안에서 보람거리를 찾아야 진짜 삶의 보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가산을 탕진하는 거죠. 너무 길게 끄면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생을 다 탕진해 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권력은 높은데, 명예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마음이 텅 빈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사랑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한 노래 부르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오직 사랑받을 때에만 충만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신상백을 하나 사면 친구들이 와서 어머 그거 웬 거니? 어머야 너 가장 최신상 가을 신상 샀구나 하고 부러워하면 그게 사랑일 줄 알았던 거죠.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가 더 신상백 들고 오자마자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쁩니다. 그러니 마음이 갈수록 공허해지는 겁니다. 방향을 못 찾는 거죠.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기근인 겁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가난함이 든 겁니다. 영혼의 가난함이 든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아요. 하지만 영혼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너무나 공공한 거죠. 그래서 뭘 찾을까요?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다른 것들로 대체 상품을 찾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요가도 한번 해보고 뭐 어디 책 하나 사가지고 마음 수양하는 법도 한번 해보고 유튜브 뭐 영상 막 오만 거, 심지어는 불교 것까지 다 둘러보면서 내가 뭘 보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하고 앉아서는 겁니다.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왜?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그마저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는 성치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받을 때에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정신이 든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날품파리 종들도 영혼을 채워갈 줄 아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제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성체조배를 잠깐 하면서 또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면서 그 만족감과 충만함을 체험할 줄 아는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너무 정신을 팔아온 거죠. 돈만 벌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을 사면, 사람들의 명예와 권력을 쥐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자,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이 방향만 바꿨어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언제 한번 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갈 힘은 있었는데 돌아오려니까 다리가 풀려버리는, 산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오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느낌. 보통 죄인들은요, 영혼의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의지를 다해서 막 죄를 짓습니다. 헌데 정작
돌아가려고 하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향만 돌리신다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 나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성사 줄 거야. 짠짜란 짜란 짜란 짠짠짠. 죄인을 향한 아버지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따, 역시 반응 없다. 하기야 뭐 이야기 막 진지하게 듣다가 막 언제 이거 같이 흥 따라 해야 되고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이 신부 살짝 또라이겠다, 그죠? 예, 막 진지하게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래 해보고 막. 아버지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진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가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의 죄를 씻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방에 강생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복돌이거든요. 지가 똥 싸면 지가 치웁니까? 똥을 버지기 싸질러 놓기만 해요. 지가 싸놓고는 또 냄새도 씩씩 맡아본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싸기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갖고 똥 치우러 가면 지는 또 내하고 논다고 그 앞에 바짝바짝거리다가 똥을 찍득 밟아갖고는 막 오늘 아침에도 그래 이제 미사 선남성당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 계단 사이에 그 빈 공간에다 하나 뻑 싸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치우고 온다고 좀 해늦으십니다. 개는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스스로 못 치우죠. 제가 동네 아침마다 이제 그 복돌이 데리고 산책 가거든요. 나는 야를 정성껏 돌보니까 깔끔한데 항상 가다 보면 옆불대기에 개집 하나 있고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가 어떤지 알아요? 개집에 요 있고 지 사는 공간 요만큼 남겨놓고 전신만신 뒷동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주인이 치워주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똥밭에 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현실태인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저질러 놓은 똥들은, 죄악의 결과물들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독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독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제대가 뭔가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미사를 하다가 빨간 포도주를 살짝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깨끗한 행주 하나를 들고 와서 물에 추져가지고 싹싹싹싹싹 닦아내면 그 포도주가 행주에 스며들고 제대는 깨끗해지겠죠. 그거 씻겠다고 저 차 바퀴 닦는 기름걸레 들고 와서 이 닦는 사람 없죠. 더 깨끗한 걸 들고 와야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게 만들고 죄의 형벌을 지게 만들고 우리가 지어야 마땅할 죄를 그분에게 덮씌워서 우리를 구해낸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인 겁니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아, 나는 나 스스로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죄를 누군가가 감싸주시니 그 죄가 상쇄되고 나는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오늘 성사 보신 분 제가 헤아려 보니까 26분이에요. 보석 뭔지 까먹으셨으면 지금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기도 한 번 말고는 제가 딴 걸 준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계산 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정말 주님의 기도 한 번으로 상쇄될 것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제냐면 저는 야근 청지기 사제입니다.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벼백섬이요. 앉아가 50섬 적으시오. 주인은 그를 칭찬하였다. 내 재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하느님한테 저당 잡히지 뭐 내한테 저당 잡혀. 내 오늘 가고 나면 언제 또 다시 보려고, 그죠? 예? 다음 성탄 전에는 한번 보겠지. 나는 상관없는 기라. 얼마 빚졌어? 주님에게도 한번 안녕. 예. 땡 잡은 거죠, 여러분들은. 예. 이게 죄악과 용서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선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한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들고 나갔어. 역시 좋아합니다. 그냥 초콜릿도 좋아하는데 신부님이 나와서 초콜릿 주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좋아해요, 야들은.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도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는 들고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기라. 지금 먹어도 될지. 신부님 이거 먹어도 돼. 먹으라고 준 건데 먹어. 하면 이제 까갖고 맛있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든 구원이라는 초콜릿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느님께 드릴 대사를 준비했어요. 마치 성사 보러 오셔가지고, 그죠? 오늘 요거 고백하고 요거 고백하고 요거 고백해야지 하고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 거야. 근데 어르신들 중에 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깜빡되네. 원래 이거 아니고 찰랑찰랑인데 하여튼 바꿔봤습니다. 기억이 깜빡해. 네. 생각을 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어때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로 다 퉁쳐서 용서해 주시죠. 물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아는 건 다 고백을 해야 되지만 어르신들 중에 진짜 방금 전까지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못하겠어요. 하느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면 다 용서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자, 아들은 어떤 대사를 준비했느냐? 세 구절의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죠? 뉘우치고 있죠. 그리고는 자신의 처신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아들보다 낮은 단계로 해달라. 자,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똑같은 대사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 가로막아요. 그가 원래의 자리에서 강등될 일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거꾸로 행동하십니다. 야, 가장 좋은 옷 가져온나? 반지 가져온나? 손에다 끼워라. 신발도 없다. 야, 신발 들고 온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고해소 안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아들 이상으로 환대를 받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 기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어머니 40분 넘었다. 좀에만 더 할게요. 자, 첫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요 꼬로만 인간 요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이 첫째 인간의 첫째 인간이란다. 이 첫째 아들의 내면 안에는 기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오직 이 생각뿐이에요.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노? 언제까지 내가 주임사 나가야 되노? 와, 지혜부 죽겠네. 이 판공 이거 언제까지 내가 봐야 되노? 최소한만 하고 싶은 거죠. 신앙 가운데서 가장 최소한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활동도 안 하느냐? 지가 하고 싶은 활동은 쭉쭉 합니다. 뭐 참외밭 나가고 참외 들시고 덮는 거는 억지 잘해. 혹시나 참외 얼까 싶어갖고 아침 낮부터 일찍 가가 막 아이고 잘 있나 얘들아 어쩌쩌쩌 그래 너가 2월 달부터 이제 출하되면 이제 나한테 주머니를 가득하게 채워줄게다. 근데 하느님 앞에만 오면 그대 앞에
앞에만 서면 나는 천주교 신자 되는가? 왜? 맨날 1,000원짜리만 낸게. 내 실제들은 체험담인데 다방 아가씨들한테는 팁을 막 10,000원씩 20,000원씩 막 국질러 주는데 성당만 오면 엄청 짠돌이가 된다 하대.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나 몰라. 큰아들은 아버지의 선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제 둘째 아들의 수용됨을 바라보고 나서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제는 둘째 아들은 집안에 들어와 있고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큰아들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고해를 주다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나 진짜 궁금하긴 해. 죄가 없는데 왜 고해소에 들어오셨을까? 생각해봐도 자기 죄가 없대. 왜요? 주일미사를 빠진 적도 없고 판공을 걸은 적도 없고 법적인 규정들은 하나 다 지켜나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느님 앞에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지가 올바로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할 바를 다 하는 사람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안 해도 될 묵주기도도 하루에 5단씩 바치고 심지어는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하는 성물도까지 내가 매일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야, 나만 키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 죄인들 같으려고 아이고 저를 살면 안 되는데 내적인 교만이 자신을 첫째 아들의 위치로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는 정작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될 순간에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간 둘째 아들 때문에 자기는 거기를 들어가기를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과연 우리는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을까요? 아직도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하느님께 나온 둘째 아들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어딘가에 마음을 뺏겨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 대해서 뭔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내가 너그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첫째 아들인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